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격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춘기 이제 중학생들이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사춘기가 오니까, 근데 중학생들이 가장 좀 다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근데도 참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잘 양육받고 오늘 간증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보살핌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 힘써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관이 바로 정립되지 아니하면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다 포기했지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어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 아닙니까? 어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물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고 생계 수단입니다. 어부들에게 배가 없고 그물이 없다면 뭘로 고기를 잡고 뭘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 가장 그들에게 귀한 것, 어쩌면 생명줄 같은 생계의 필수적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못 따르게 되지요. 그에게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얻고 싶었던 영생도 따르고 싶었던 주님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물질한 그 거대한 장벽 앞에 그 청년은 제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은 물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 있냐?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 있냐?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방법은 달랐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 있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 있냐? 너가 가진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 있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주님 따르는 데 우선순위를 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질문,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녀 누가 주인이냐? 너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누구 있냐? 이 질문에 답을 한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몇 사람 소개하면 첫 번째로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모님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상황 알고 계시죠? 욥은 그 많은 물질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고백된 욥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가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가 누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두갈 거라면 주지를 마시든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지 말든지 주었다가 또 바치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아침마다 혹이나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욥이 왜 그런 시련을 당합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단의 시험이지요. 그 시련 앞에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가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 속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요. 거두가시는 분도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명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확실한 주인이 누구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불같은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이지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재물을, 예물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받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는데 다윗과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주인이 누구란 것입니까? 주님이 주인이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릴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다고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가난하다고 못 드리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과부의 랩돈 2푼, 어쩌면 그 모든 생활비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드릴 때에 그것이 귀한 것이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내 것을 얼마 드렸다고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린다 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기뻐 받을 수가 없으시겠지요. 다윗과 백성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세물이든 성교 예물이든 건축 예물이든 11조든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 적선하듯이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게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한 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얻은 것이 11조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성서로 선교비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받고 보니까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주인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마는 모두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또 복 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씀은 모든 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자,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다른 사람을 것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는데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재물을 쌓았지만은 너희들이 쌓은 재물은 썩을 것이고 너희들의 옷은 좀 먹을 것이고 2절에 말하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 금과 은은 녹슬어 버릴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다 날아갈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애곡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한 자들을 책망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부자가 된 것, 정직한 부자,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런 정직한 부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정직한 부자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부욕해 하셨듯이 야곱이 지팡이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욕해 하셨듯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부한 자들 오늘 책망하는가?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야고보는 흩어진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그 가운데도 부익부빈이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자놀이로
조금 더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았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가족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서 가족들과 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못 받으니까 그 일한 사람과 모든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름배를 움켜쥐고 우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주께서 들었다. 4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지 않았어요. 주림배를 움켜쥐고 그 품삯을 받지 못한 그들이 배고픔을 참고 우는 그 흐느끼는 소리를 주님이 귀에 들었다. 그래서 그 부한 자들을,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을 것이고 금과 은은 녹슬어 버릴 것이고 다 불타버릴 것이고 너희의 사온 재물은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이 통곡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부한 자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품꾼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착취하여 부자가 된 자들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직하게 그 월급을 잘 드려야 됩니다. 잘 드리고 계시지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받고 계신가요? 제가 전에 인천에 집회 갔을 때에 그 인천 갈 때마다 들렸던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천 가면은 조금 멀어도 내가 간 적이 있습니다. 명가원이란 음식점인데 고기도 팔고 또 설렁탕도 파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경영하는 집이었어요. 제가 왜 그 집에 자주 이제 가면은 들렸는가 하면은, 참 처음 갔을 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갈 때마다 종종 들렸던 곳입니다. 명관이라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처음 갔을 때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제 그 식당 명관이 굉장히 이렇게 크다 보니까 서빙하는 분들이 한 7분, 또 주방까지 하면 10분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꽤 큰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장사가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언제든지 한 달 앞서서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 중에서 미리 다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일에 줄 것 같으면 초에 한 달 직원들 줄 월급을 미리 그것은 다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월급을 하루도 일찍 준 적은 있어도 눈 좀 떠보십시오. 금요기도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고 주무시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이쪽을 볼 때는 이쪽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 떠 있는 분들 봐야지, 눈 감고 있는 분도 그러면 그 눈 감고 있다 떠가지고 마주치면 서로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볼 때는 이쪽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 가면 제가 이쪽을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루 빨리 준 적이 있어도 늦게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야,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 사장님 밑에서, 그런 오너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하겠습니까? 자기 사업장처럼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손님들 섭외하는 또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장사가 잘 되겠지요. 근데 저 직원들 월급 줄 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식당에서 한 달 동안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분들에게 월급을 줄 때 그렇게 마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좀 다르잖아요. 주면은 뭐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덜 주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월급 줄 때 그렇게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게 그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가끔 그렇게 거기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돈 자체가 나쁘다거나 부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 뭐 솔로몬, 다윗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신뢰하고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도 참 저도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쭉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팀 켈러가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란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 3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이 책을 꺼내서 보는데 3장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 돈. 내가 만든 신 중에 돈이 있는데 그걸 다루었어요. 거기 이야기하면서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세계 최대 갑부 중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카네기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팀 켈러가 그 카네기 이야기를 그렇게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카네기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은 돈을 숭배했던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돈을 섬겼구나, 돈이 내게 우상이었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네기 이야기를 이제 팀 켈러가 옮겨 적은 겁니다. 돈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임을 알면서도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동안 돈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내가 돈을 섬겼구나, 그렇지만은 알고 있지만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돈을 잘 쓸 수 있는가? 카네기는 이렇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우상인 그 돈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차지하실 때에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그러면 팀 켈러 책을 3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참 돈을 사랑하고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을 나도 알아요. 알지만 돈의 지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물질이,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이 되신 그분이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오셔서 내 마음의 우상인 돈을 밀어낼 때, 그분이 주인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알지만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도해도 구하는 것 보면 다 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우리를 필요로 하신 그분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냥 온갖 아영을 떨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여전히 돈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는 그 생각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밀어내고 주님이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할지라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부유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잘 선용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팀 켈러 책에 나오는 카네기 말을 인용한 내용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까지 잘 다스리고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